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열어주신 스가랴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숨겨져 있는 이방 교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장자된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방 교회에게는 두 가지 있습니다. 이방 교회에게도 이방 교회가 전부 휴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방 교회에도 휴거되는 자들이 있고 남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수의 메시아닉 유대인을 빼고는 전부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남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보면. 이 재밌는 스가랴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을 보시면 저는 참고로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을 봅니다. 말씀의 집에서 편찬한 것인데 제가 성경을 더 이렇게 그 역사나 원문을 좀 깊이 알고 싶을 때 옥스퍼드 원어 성경을 봅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 이걸 보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히브리어랑 헬라어랑 그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개역 성경이랑 이게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아주 다른 해석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역 성경이 물론 이렇게 그냥 읽기에는 참 은혜스럽지만 뜻이 다른 것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개역 성경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직역 성경과 그리고 또 원어를 어떤 것을 좀 궁금할 때는 이 옥스퍼드 원어 사전이 아니라 원어 성경 대전 이것을 같이 옆에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다른 주석은 제가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주석은 아무리 유명한 것도 저는 전혀 제 영과 맞지 않아서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나 감동이나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 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원어로만 된 것을 보는데 여기에서 설명한 원어의 그 설명 뜻이랑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가장 거의 근접하게 제가 봤을 때는 한 7% 정도는 정확하게 이 직역 성경이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좋은 성경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참 주님께 우리는 복을 받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국 말로 직역 성경을 풀어낸 성경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 원어로 된 거 그거를 보고 그리고 또 원어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그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봅니다. 근데 이 직역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대조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참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표현이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개역 성경은 부드럽죠. 은혜스럽고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직역 성경은 마치 표현하자면 깎지 않은 원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듬어진 어떤 보석이 아니라 개역 성경은 다듬어진 보석이라면 이 직역 성경은 그냥 원석이에요. 그대로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거칠고 그리고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개역 성경 같은 것에 이렇게 자꾸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걸 봤을 때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보는 순간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진짜 직접적으로 내리꽂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직역 성경을 우리 교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직역 성경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에 보시면 예전에 제가 에스더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 음메하가 신기하게 나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죠.
하다사인데 하다사의 뜻이 바로 그 음매화입니다. 별이라는 뜻도 있고 음매화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음매화가 이 스가랴에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또 음매화 그 사이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붉은 말, 밤색 말, 흰 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계시록에 그 인재앙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 인재앙이 아직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입니다. 인재앙이 일어나기 전인 거죠. 이 말들이 아직 무언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음매화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의 단이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리고 그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음매화들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그 땅에 다녀보니 보십시오. 온 땅이 잠잠히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온 땅이 잠잠히 살고 있다는 것은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우리가 이 삶에서 보면은 우리 이 이방교회 우리들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전쟁이 나고 뭐 기아에 뭐 홍수가 나서 잠기지만 거의 그 땅들은 이 교회가 없는 땅들이 거의 그렇게 아주 좀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혼란에 빠져 있고 그렇죠. 근데 거의 이 교회들이 분포되어 있는 이 이방 교회들이 신부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어떤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재앙이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뭐 기아로 뭐 어떤 지진이나 화산으로 뭐 나라가 우리가 뭐 멸망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고 다 그래도 다 먹고 살고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마태복음 24장 37절. 참으로 노아흐의 날들처럼 그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참으로 홍수전에 있었던 날들처럼 곧 노아흐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기를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몰랐던 것처럼 그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휴거의 때는 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지는 것은 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휴거입니다. 휴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바라든지 안 바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데려가고 남겨진다. 휴거가 있다. 그런데 휴거가 있는데 이 휴거 바로 이전에 이 삶, 우리의 삶, 이 세상의 상태가 그냥 노아의 때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은 뭐 했죠? 그냥 똑같이 살았습니다. 노아를 비웃으면서. 지금도 저를 조롱하고 모독하기도 하고 비웃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네,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제가 바로 서 있지 않다는 증거이니까요. 참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존 웨슬레와 칼빈 이렇게 두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존 웨슬레가 이렇게 하루는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자기에게 어떤 핍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갑자기 어떤 그런 큰 근심에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비진리에 의해서 핍박받고 찢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아가 그랬듯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미워하고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돌을 딱 던져가지고 이 뒤통수에 딱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존 웨슬레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짜가 아니었군요. 이렇게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게 세상이 지금은 너무너무 악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너무너무 악한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드러나는 곳은 온라인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드러나질 않아요. 세상에서 드러나는 존재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아주 그냥 평범한 영어 선생님, 개인 교습 선생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생활에서. 그거 하나 하고 온라인 사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러나는 곳은 이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이 진리 대신 예수와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면 이 어둠의 영들이 아주 발악을 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당연한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동성애의 영, 이 음란의 영, 이 어둠의 영이 극성질하고 있는 이 모든 학교와 이런 데서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죠. 만약에 교사가 그런 발언을 하죠. 동성애를 반대한다거나 혹여나 또 성경을 그럴 수도 없지만 성경에 있는 어떤 진리를 가르치면 바로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공장소에서조차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됐어요.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가 죄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때가 왔어요. 그걸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드러나는 즉시 이 땅의 더러운 땅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둠들이 그거를 싫어합니다. 이제는 어둠이 그걸 못하도록 아주 강제적으로 입을 막아버리는 때가 왔습니다. 이 때가 바로 지금 노아의 때인 것이에요. 노아의 때. 이야기가 옆으로 샜지만 모두 이것들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조롱을 받고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그 입술이 빛을 시인하고 증거하면 그거에 대한 이 땅의 그 어둠이 그것을 듣고 미친 듯이 발악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공격을 가한다는 그것쯤은 기본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이거에 실족하거나 상처받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이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러고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어쨌든 노아의 때도 이랬습니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아주 그대로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던 사람은 그대로 하고 흥청망청 즐기는 사람도 그대로 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아주 타락한 생활을 바벨론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처럼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쭉 가시면 이제 탄원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탄원 12절 만군의 여호와시 언제까지 당신께서 예루살렘과 예후다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예후다는 유다입니다. 예루살렘과 예후다 성들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당신께서 경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스가랴서의 특징이 보면 예루살렘과 예후다가 계속해서 이 두 도시가 꼭 쌍둥이처럼 계속 나옵니다. 둘이 꼭 붙어 다녀요. 물론 이거를 신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이었고 예후다는 유다는 남유다였습니다. 이 신학적 배경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이렇게 써졌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을 이제 이중 계시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쓰여지고 곧바로 성취되는 그 성취와 또 이 말이래 이것은 다 선지서들이기 때문에 이중 계시가 있습니다. 그때 구약에 성취되었던 것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 계시록 때 아직 오지 않은 것, 말일에,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그 두렵고 떨리는 날에 성취된 이 말씀,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가지로만 보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와 마시아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의 피로 전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도 절대 이것이 이스라엘의 것만이다. 이스라엘아, 이사에서도 이스라엘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 보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와의 피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우리가 모두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구약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처럼 계속 나오는 이 예루살렘과 예후다가 있습니다. 경노하신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좋고 위로하는 말씀들로 대답하셨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입니다. 시온을 큰 질투로 질투하고 평안한 이방 나라들 때문에 큰 진노로 내가 진노하리니 내가 조금 노했을 때 그들은 악을 가중하게 했다. 여기서 보면 그 예루살렘과 시온을 크게 질투했다고 나옵니다. 큰 질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아까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예후다였죠. 이 쌍둥이처럼 나오는 예후다였죠. 이것은 계속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이 쌍둥이 중에서 한 도시가 바뀌었죠. 이름이 예후다 성이 바로 시온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온으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는데 시온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쭉 어디까지? 17절, 1장 17절까지 시온이 등장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유다가 시온으로 자리 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가 예후다가 시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예후다, 예루살렘과 찌온. 그래서 곧 예후다와 시온은 하나,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질투했다고 하셨어요. 질투했다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실 때 무엇이 있죠? 무엇이 있죠? 바로 이방교회와 장자된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지에서 파생되어 나온 또 가지. 로마서 17절입니다. 11장 17절입니다. 만일 가지 중에 얼마가 잘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이 그 가지에 접붙여져서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 양분을 같이 받았으면 그 가지들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뿌리에 양분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에게 양분을 나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뿌리는 뭐죠? 이 뿌리는 바로 우리 예수와 마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말할 것입니다. 저 가지들이 잘린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함이다. 옳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잘렸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 있으니 높은 마음으로 생각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여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여러분은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본 가지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본 가지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 이방 교회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참으로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여러분이 잘려서 본나무가 아닌 개량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으면 이 본나무에서 잘린 가지들은 얼마나 더 그 본나무에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여기에서 본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접붙여진
이 가지들은 이방교회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크리스찬들을 다 이방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기억하시죠? 물고기 자리, 이 별자리조차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가지와 접붙여진 가지, 이렇게 두 부류로 항상 나뉘는데 이 어떤 맥락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스가랴에. 그래서 이 한 원래 나라였지만 남유다를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 유다는 원래 쓰여진 이 여기서는 이 계시록적인 뜻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몸뚱이였는데 갈렸듯이 바로 우리 본 가지에서 우리는 접붙여진, 그래서 하나가 된 이방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로 돼서 그대로 자라게 되는 한 나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 없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예후다와 시온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방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본가진 이스라엘 택한 장자 민족을 말합니다. 우리는 택한 이방 백성들, 이방 교회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시온이고 유다입니다. 이 시온에 대해서 보시면 아가서 또 3장 11절에 보실까요? 아가서 3장 11절. 나가서 솔로몬 왕을 보아라. 시온의 딸들아, 그의 어머니가 그의 결혼식 날에 씌워준 왕관을 쓰고 있으니 그의 마음이 기쁜 날이다. 자, 신부의 결혼식을 뜻하는 그 구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이들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자녀. 여기에서는 이 아가서는 주님의 첫 열매들 신부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 고백인데, 그래서 여기서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는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는 거의 다 이방 교회에서 나옵니다. 이방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 있는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지혜로운 처녀들이 이 시온의 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매우 즐거워하여라 딸 시온아, 함성을 올려라 딸 예루살렘아. 보라, 내 왕이 오니 그는 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가난하여 나귀를 타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다. 자, 이것은 곧 오실 이 당시 아직 오지 않으셨던 예수와를 뜻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계시록, 이제 우리 시대에서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의 공중 재림과 또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딸이 나오는데 시온과 예루살렘, 하지만 모두 이스라엘 그 본가지 안에 있는 그 명칭이죠. 시온도 그렇고. 하지만 구별한 이유는 우리는 이 접붙여진 가지로서 이방 백성, 딸 시온은 이방 백성을 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장자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다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온이 이 모든 그리스도인 이방 교회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3절을 보시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시온의 황무한 모든 곳을 위로하셔서 시온의 광야를 에단처럼 만드시고 시온의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시니 즐거움과 기쁨이 그 속에 있고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11절. 그래서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니 그들이 기쁘게 외치며 시온으로 올 것이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으며 즐거움과 기쁨을 그들이 얻고 슬픔과 탄식은 도망할 것이다. 52장 1절.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 힘으로 입어라 시온아, 내 아름다운 옷들을 입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참으로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도 보면은 두 부류를 부르는데 시온아 그리고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시온은 어떤 전부 다 이 예루살렘의 시온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이었죠. 참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시온의 황무한 모든 곳을 위로하셔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위로한다는 말이 또 어디 나오냐면 바로 스가랴 1장 그대로 17절에 보십시오. 다시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내 성들이 좋은 것으로 넘치리니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아까도 좋은 것들로 지금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1장 3절에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으로 넘치리니.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다르죠. 두 부류가 있는데 시온은 위로가 나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택한다고 나왔습니다. 다시 택한다. 그래서 내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택할 것이다 라고 안 하고 두 개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시온은 위로하고 예루살렘은 다시 택하고. 자, 이것은 뭐냐면 시온에게는 위로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위로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위로라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믿는 자에게 위로란 단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세계를 뭘 생각하면서 위로할까요? 주님의 지상재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며 우리들이 이것들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위로를 얻을까요? 그 전에 끔찍한 대환란이 딱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자, 이것도 정확하지만 더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구절, 휴거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유일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뿔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구름 안으로 그들과 함께 잡아채어져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다시 스가랴 1장 17절로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내 성들이 좋은 것으로 넘치리니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다시 택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시온은 그 전에 위로받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마련하신 그 처소로 들어감으로써 7년 동안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사야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계시록과 이사야와 스가랴를 왔다 갔다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말씀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날까. 참 말씀은 말씀으로 푼다고 누가 그런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주님께서 무슨 코드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박아놓은 것처럼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사야 37장 22절.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조롱했다. 딸 예루살렘이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들었다. 누구를 내가 모욕하고 모독했느냐? 누구에게 내가 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은 곳으로 들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아니냐?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또 두 부류가 나오죠. 시온과 이스라엘, 시온과 예루살렘. 그런데 시온은 처녀딸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은 그냥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열매와 두 번째 열매는 다릅니다. 첫 열매는 그야말로 에스더와 같은 이런 에스더와 같은 그런 신부예요. 몸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불과 같은 환난을 이 땅에서 거칠 필요 자체가 없는, 이미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련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벗기기 위해선 고난과 환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데, 그것이 필요 없는 자는 굳이 주지 않으십니다. 에녹과 같이 그냥 데려가십니다.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왕이었고요.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모두가 에녹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움받기 위하여 나왔고, 그리고 에녹이 점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에녹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에녹은 결국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에녹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 공의로운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자였어요, 에녹은. 어쨌든 이렇게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순결함이 굳이 필요 없는, 이미 영혼과 육체가 순결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처녀딸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 열매를 뜻합니다. 첫 열매 휴거 백성을 뜻하고, 그리고 딸 예루살렘은 한 번 결혼했었던 몸인데 이미 결혼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했다고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결혼을 했다고 나옵니다. 결혼을 한 거예요. 이미 결혼한 몸이에요. 결혼한 몸인데 몸을 더럽혔습니다. 음탕함과 교만함과 그 예수의 피가 주어졌어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스더의 그 전에 원래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 원래 아하수에로의 왕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원래 여왕이 있었어요. 왕후 와스디가 있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바로 본가지를 상징합니다. 에스더는 접붙여진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원래 왕후가 존재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결혼을 체결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자리, 하나님의 교회 자리에 이미 체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언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받아왔을 때, 말씀을 받아왔을 때, 그걸 선포했을 때만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왕후 와스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죠? 교만해져서 자신의 자리를 남용했습니다. 왕후라고 해서 자기가 왕이 아니죠. 그저 왕의 아내일 뿐입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아직 사랑하는 이 아수에로 왕이 왕비를 부르는데, 그 파티에서 잔치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 때 이 와스디를 오라 하는데
아니 이 와스티가 교만해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려서 이제 이 왕도 너무 화가 났고 이 와스티를 이제 내쳐버리기로 결정을 하고 새롭게 왕비를 뽑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방교회에게 이 은혜의 잔이 넘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마시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우리들이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래서 처녀 딸 시온, 그냥 딸 예루살렘 이렇게 참 상징한 것이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이사야 37장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은 자가 나오고 시온산으로부터 피한 자가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행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은 자가 나온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은 자가 시온산으로부터 먼저 하면 시온산으로부터 먼저 피한 자가 나옵니다. 피하다는 것은 이 대환란, 이 땅에서 이 대환란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참으로 너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땅에 오고 있는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곧 가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한다는, 시험의 때에 지키게 한다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보면 에크라고 나옵니다. 에크. 그래서 면하게 한다는 이 뜻은 이 지킨다는 것은 에크인데 에크의 뜻이 정확하게 여기에 히브리 그 그리거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죠. From a place, from time or cause, out of place, out of time.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어떤 시간으로부터 out, 바깥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From, 뭐뭐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부터 out, 그 환경으로부터 out, 바깥으로 이것을 주님께서 꺼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남는 자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정결하게 재련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버리는 자들은 따로 있고요. 완전히 그 심각하게 이 뇌가 망가지거나 진짜 이 영적인 뇌가 망가지거나 이 심장이 파괴된 사람들, 양심이 파괴된 사람들은 버려버리십니다. 그런 사람들. 대환란 시작과 함께 버려버리십니다. 하지만 보호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순교를 지킬 수 있도록,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그 휴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휴거는 완전히 그 시간으로부터, 그 타이밍으로부터 구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사야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에는 남은 자가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은 모두 남게 됩니다. 남아서 재련당하게 됩니다. 이 남은 자의 재련에 대해서는 또 이 말씀은 워낙 구약의 그 선지서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환란의 시간들에 대하여 너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거의 모든 선지서에 다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죠. 근데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의 39장에 보시면 9절 이스라엘 성들의 주민들이 나와서 무기와 작은 방패와 큰 방패와 활과 화살들과 손막대기와 창에 불을 붙여 땔감으로 불사르며 그것들로 불을 7년 동안 붙일 것이다. 7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계속해서 환란의 시간임을 그 불을 7년 동안 붙인다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12절 이스라엘 집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려고 7달 동안 그들을 묻을 것이다.
또 7년을 연상시키는 7달 동안 그들을 묻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가서 26절,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땅에 안전히 살고 아무도 두렵게 하는 자가 없을 때 그들이 수치와 그들이 내게 불신실했던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짊어지고 갈 것이다. 자신들의 행동을 그 교만과 완악과 그 죄악들을 이제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28절,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이방 나라들에게, 이방 나라들은 러시아,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그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모을 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다시는 그 중에 아무도 거기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기지 않으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집에 쏟아 부었던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때와 똑같은 이런 그 상황이 이제 닥치면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이제 환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선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환란 속에 넣으시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예수아를 알게 되고 예수아가 진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 중에 아무도 거기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휴거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이 환란을 거의 많이 겪은 후에 아마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가 될지 아니면 그 후 3년 반 그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하나님 알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또 베푸셔서 남겨두지 않으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에서 보셨듯이 남겨진 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은 자가 나오고 시온산으로부터는 피한 자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또 다시 그들도 구원하시는으로써 휴거의 그 손길을 내미심으로써 그들도 또 데려가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또 있고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찾아볼 거고요. 또 그 보면은 이제 시온에게 피하라. 이방 교회에게 이제 휴거가 가까웠으니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2장에 보시면 2장 9절 그러나 내가 그 성 여호와의 말씀 사방의 불성벽이 되고 그 성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은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제3성전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에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는 그날. 이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냐면은 휴거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 바로 26장입니다. 그 유명한 26장 바로 휴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이 노래가 예후다 땅에서 불릴 것이다. 견고한 성이 우리에게 있으니 구원을 위해 그분이 성벽들과 외벽을 두셨다. 성문들을 열고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굳건한 의지를 가진 자는 당신께서 정령 평안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당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견고한 성, 이것은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스가랴 2장 10절로 오시겠습니다. 2장 10절로 오시면 가라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여라. 여호와의 말씀 이는 하늘의 사방 바람처럼 내가 너희를 흩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
가라 시온아 피하라 바벨의 딸 주민아. 자, 시온이라고 또 나와 있죠. 그 시온 예루살렘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예후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시온. 지금 이제 시온에게 피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없죠 지금.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발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계속해서 시온과 예루살렘 또 예후다와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시온과 유다는 지금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예루살렘은 변하지 않고 시온과 유다는 변하면서 이 두 가지 시온과 유다는 하나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시온은 이방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그 접붙여진 가지처럼 장자와 이 차남이 이렇게 접붙여진 것처럼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처럼.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이 아주 만연했고 남유다 역시 축복과 저주가 계속해서 반복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지금 그게 바벨로니아 이곳이 지금 바로 이러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주 팽배한 모두 그런 나라들로 이스라엘만 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레바논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 바벨론이고 여기만 바벨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바벨론은 우리가 사는 전 타락한 이 지구상의 모든 곳을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듯이 바벨론 하지만 지금 대표하는 이방 교회는 미국이듯이 이 모든 전 나라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곳이 바벨론인 거지.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들은 지금 바벨론 안에서 지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만, 휴거의 날만 기다리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기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그 안에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버티는 거예요. 구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날까지 버티는 거지. 너 예수가 있다면서 그렇게 맨날 죽을 상을 하고 있냐? 전 이해가 돼요.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쁨이 이 안에서 샘솟아 나오는 거지 깔깔거리면서 웃고 떠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웃고 떠들고 사람들처럼 그렇게 즐기는 어떤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늘의 즐거움으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버티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라 시온아 피하라 바벨의 딸 주민아. 우리를 바벨의 딸 주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벨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악한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피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곳에서 피하라. 자, 그런데 이게 재미있게 휴거장인 이사야 26장에 또 나옵니다. 휴거장인 26장 20절 가라 내 백성아 내 방들로 들어가거라. 너를 위해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만 숨어 있어라. 왜냐하면 보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려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장소에서 나오실 테니 그 땅의 피들을 드러내어 더 이상 살해된 자들을 덮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휴거를 묘사한 구약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가라 내 백성아라. 가라 내 백성아.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죽은 자의 휴거에 또해서 또 나옵니다. 죽은 자의 휴거에 대해서 전 그 구절에 보면 19절에 보시면 당신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시체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흙 속에 거주하는 자들아 깨어나 기뻐 외쳐라.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한 휴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사야 26장은 죽은 자의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주님이 살아있는 백성들의 휴거, 피난처로 피난하러 들어가는 이제 휴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휴거가 있음을 정확하게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은. 그런데 이렇게 이 스가랴 2장 10절에 가라 북쪽닥으로 도망하여라. 가라 시온아 피하라. 바벨의 딸 주민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우리 첫 열매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방교회 된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내 백성아 내 방들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뭐 한 번에 죽어되는 게 아니겠죠. 이미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거한 사람들 마음이 순결하고 입이 깨끗하고 손이 순결하고 발이 정결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주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노래하고 기뻐 외쳐라 딸 시온아 참으로 보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된 그 이방교회와 주님과의 이 결혼의 모습이 또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많은 이방 나라가 그날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 것이다. 이제 그날에 이 바이옴 하우라는 이 날은 그날은 어떤 정해져 있는 미래의 한 날입니다. 이사야는 말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나라가 그날에 여호와께 연합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은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휴거자들도 될 수 있고요. 휴거자들의 첫 연합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도 그 뒤에 이제 그 천년 왕국의 때에 이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제 그 천년 왕국으로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전 지구가 이 기독교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그 날,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것을 그 맥락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모든 육신아 그래서 16절에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다 시온은 어디 갔죠? 시온이 또 없어지고 예후다로 또 교체됐습니다. 예후다를 거룩한 땅에 그의 몫으로 소유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까 시온이었죠. 시온과 예후다는 같은 이방교회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방교회를 유거 백성을 거룩한 땅에 그의 몫으로 먼저 소유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택하실 것이다. 이제 다시 구원하는 것, 다시 와스디 왕후도 다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몫으로 소유하시는 것은 첫 열매를 먼저 소유하신다. 이방교회 휴거를 먼저 일으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장자 이스라엘도 이제 택하셔서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신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참으로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이사야 26장 21절 보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려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장소에서 나오실 테니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청소에서 나오시는 것 그분의 거룩한 장소에서 나오시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나오면서 이제 그분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나오시면서 이제 무엇이 그 땅의 피들을 드러내어 더 이상 살해된 자들을 덮지 못해 이제 공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우리는 유다, 시온을 지칭하는 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피하는 자가 될 것이며 위로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첫 소유가 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매화를 자꾸 제가 기억하게 되는데, 이 은매화들 사이에 있는 붉은 말, 밤색 말, 흰 말, 이것은 첫째 인에 나오는 그 계시록의 말들인데, 이것들 안에 있었다는 것은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인재앙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이 인재앙은 휴거 이후에 이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이제는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전 지구적인 것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제가 깨달아지는데, 인재앙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그 흰 말도 그렇고 붉은 말도 그렇고, 그리고 셋째 봉인에서 이 셋째 봉인을 열 때 그 아주 식량난이 극심해지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식량난을 접한 적도 없고 아직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재앙이 떨어지기 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라고 하여도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보호함을 받습니다.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넷째 봉인이 열리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그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땅 4분의 1을 죽이는데, 아직 일어난 전지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땅 4분의 1이 지금 죽임당하는 일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으로 이런 막 극심한 어떤 환란이 어떤 극소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이것들이 우리들이 평안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때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6장 계시록의 6장 8절을 보면 이건 노아의 때가 아니죠. 노아의 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환란이 일으키는데 어떻게 노아의 때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땅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칼, 기근, 사망, 땅의 짐승들은.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때에 휴거가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인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이것은 추가 내용입니다. 제 블로그에 올렸고요. 첫 휴거는 인재앙 전에 있습니다. 라고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저와 함께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보리 추수, 밀 추수, 포도 추수, 그리고 마지막 이삭 줍기, 이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깨닫게 주신 그 휴거의 횟수가 있습니다. 휴거는 단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는 우선 숨겨진 휴거가 있어요. 에녹의 에녹처럼 이렇게 그냥 호련히 평안한 때에 휴거되는 이 숨겨진 휴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휴거가 되는 날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날 자체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재앙 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 그 테트라드가 있을 때부터 사람들이 다 이때다. 2014년이다. 2015년이다. 이 해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명해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인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2024년까지 오니까 이 계기일식 그리고 금환일식을 이제 앞두고 하나님이 이제 그림 전체가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이제 멀리 보니까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인재앙 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풀어드린 내용이 블로그에 있습니다. 제 설명창에 보셔서 들어가시면은 읽으실 수 있고요. 휴거는 단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깨달게 해주신 거는 이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 밀 추수, 포도 추수, 그리고 마지막 이삭 줍기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 농작물 추수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계시록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기로는 첫 휴거는 에녹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극소수가 휴거되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휴거가 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오는 시각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휴거는 아주 많은 이방 교회들이 휴거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속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주 예수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데 많은 이방 교회가 이들이 바로 계시록 그 6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들이 두 번째 휴거에서 많은 숫자가 이제 또 구원받게 됩니다. 첫 번째 휴거를 놓친 사람들이 다시 주시는 이것이 바로 보리추수가 아니라 밀추수입니다. 보리는 아주 살살 털어도 금방 털어져요. 그만큼 순결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아가 견고하고 굳고 교만하지 않고 순전하다는 뜻입니다. 밀은 조금 까불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휴거는 그 두 증인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그 포도추수인데 이때 그 3일 반 동안 그 시체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들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본다고 하죠. 이때 두 증인은 누구냐면 이것은 딱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주님을 이제 목숨을 버릴 각오로 그 증인으로 나오는 우리가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대사들이고 주님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제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서 이제 증거하는 자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은 다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을 보시면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이 누구냐고 정의하냐면 이들은 이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와 두 등잔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직역성경에. 두 증인은 곧 두 올리브 나무와 두 등잔대다. 제가 두 부류라고 말씀드렸죠. 예후다와 그리고 시온과 이스라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듯이 이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스가랴 4장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스가랴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둘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아까 그 올리브 나무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스스로 금을 쏟아내는 금으로 된 두 관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바로 본가지와 접붙인 가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말하였다. 모릅니다. 내주시오. 그가 말하였다. 이것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뜻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 교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두 기름 부은 자, 두 부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즉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크리스찬들. 하지만 이제 목숨을 걸고 증인으로 설 각오가 돼 있는 자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러자 수룡이 그 여자에게 화를 내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떠나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바로 이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증인입니다.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 두 증인들입니다. 남은 자손들이에요.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으셨으니까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렇게 위대한 우리가 어떠한 뭔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탁 드러나는 적그리스도처럼 드러나는 그런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들은 남겨진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두 증인이 지금 두 증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두 증인 눈 빠지게 기다렸다가 허탕치지 마시고 두 증인은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제 싸울 그 모래성 그 용이 이제 그 아이를 낳아서 낚아채서 휴거가 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후손들과 이제 싸움을 하려고 모래사장에 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다 두 증인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올 때, 또 이제 예수아가 증거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면 또 한 번에 또 휴거가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1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두 증인이,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교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남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나옵니다. 11장 11절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말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큰 지진이 있어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7,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여기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남은 기독교인들, 이스라엘과 그 서방 모든 그 나라들의 남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포도즙 틀에 이제 포도의 추수인데 죽었지만 살아납니다. 바로 휴거됩니다. 이들이 이 두 증인이라고 나와서 우리는 모두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와 모세 같은 특별한 두 사람만 이렇게 부활하는 줄 알고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시 보셔도 됩니다. 거는 많은 분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셔서 스가랴 4장과 요한계시록학과 그 두 말씀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정확히 알아두세요. 두 증인은 두 명의 증인이 아니라 모든 주 곁에 서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전쟁을 하려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섰을 때 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세 번째 휴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리고 이 이방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방 교회에겐 세 번째 휴거가 되는 거겠죠. 이때 죽은 자의 부활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휴거가 있는데 다른 점은 죽은 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이 이전의 두 휴거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찾은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인데 이 거의 끝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여기에 9절에 넣어두셨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걸어다녀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휴거를 암시하는 마지막 산발적 그 휴거가 있음을 또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그 번개와 소리, 천둥과 지진이 크게 있었는데 이렇게 큰 지진은 사람이 땅에 생긴 이래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째인 이 전 지진이랑 더 큰 지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성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모든 이방 나라의 성들이 무너졌고 그리고 큰 성 바벨이 이제 독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출 정도로 아주 크나큰 지진이 있는데 이때 이 직전에 또 마지막 산발적인 이삭 줍기의 휴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건 횟수로 하고 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의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때도 순간 이동을 막 이렇게 주님이 막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듯이 이때도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휴거도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는 것,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재앙 전에 첫 열매들은 에녹의 그 숨겨진 휴거는 인재앙 전에 있고 우리는 아직 인재앙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흰말 탄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서 잠시 도움을 끊으실 때만 그때서야 이 적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여기다가 스크립트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것은 제가 이것을 올리고 나서 녹음을 올리고 나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 참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휴거는 훨씬 그 전에 있다. 휴거는 그 전에 있고 그 요한계시록 4장이 그 문을 뜻하는 4장에서의 저는 이 보좌에서 번개와 천둥 소리가 났다. 그리고 7 영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24명의 장로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들이 휴거자들이라고 봅니다. 이들도 역시 자기의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께와 찬양을 돌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이 앞에 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이 4장까지 이 교회의 대표를 뜻하는 첫 열매는 교회를 대표하는 첫 열매들이죠. 그렇죠? 첫 열매는 교회를 대표하는 순결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24명의 장로들로 끝으로 여기에서 이제 교회에 관한 5장에서 끝으로 교회의 어떤 맥락과 비슷한 어떤 단어들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바톤이 넘어가는 때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은매화의 때, 에스더의 때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고, 에스더가 있을 때 그 시대에 똑같은 이 개기일식과 월식 현상의 날짜가 똑같이 동일하게 2024년에 지금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3월 25일, 24일, 25일이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첫 블러드 문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인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평안한 때며 노아의 때며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은 은혜의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분명히 대지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못 박혔을 때, 그 사망했을 때 그 당시에도 대지진이 일어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부활하신 후에 성전을 돌아다녔다고 하듯이 휴거의 날에도 지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아주 전 지구적으로 아주 큰 피해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덤들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대격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이제 남은 자들도 이 휴거의 영체의 몸을 입어서 이제 주님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의 순서는 뭐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지면 이제 이 휴거의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 땅의 혼란과 혼돈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바로 나오면서 이제 모든 체계가 지금 유엔에서 지금 하고 있는 2030까지의 모든 이제 이 어젠다가 이제 그때 완전히 성립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 되어서 이제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온의 딸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깰지어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영혼, 생각, 의지 이것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는 가장 귀합니다. 내 의지가 강해져서 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지면 그것이 이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뭐 상관없어요. 의지가 굳어진 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나가서 어떤 사람으로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 자유의지를 주님께 전폭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전폭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내 의지로 부서뜨리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내 의지가 먼저 작동을 해야 합니다. 내 의지는 작동 안 하면서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이런 사람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님 그런 사람들 지나치십니다. 안 도와주세요.
스스로 마음이 타락해서 그 타락 안에 있는데 뭘 도와줍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이시면 저절로 내 생각이 고쳐지고 내 말과 행동이 바라지고 분별이 저절로 되고 내 생활 가운데 모든 물질, 관계, 시간, 일 이런 것들이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된 지혜로운 처녀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라. 믿음으로 버티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어둠을 부수십시오. 아다르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다르달은 제가 서로 이웃 공개로 올려놨었습니다. 아다르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저주를 뒤엎는, 저주를 바꾸는, 축복으로 바꾸는 이 기쁨의 달, 기쁨이 2배 되는 두 번째 아다르달이 끝나려 갑니다. 더욱더 성령의 불을 지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성 사방의 불성벽이 되고 그 성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다. 가라 가라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여라. 여호와의 말씀 이는 하늘의 사방 바람처럼 내가 너희를 흩었기 때문이다. 가라 시온아 피하라 바벨의 딸 주민아.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광 후에 너희를 약탄하는 그 나라들에게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그의 눈동자에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흔들어 그들이 자기들의 종들에게 전리품이 될 것이니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것이다. 노래하고 기뻐 외쳐라 딸 시온아. 참으로 보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다. 많은 이방 나라가 그날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후다를 거룩한 땅에 그의 몫으로 소유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모든 육신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참으로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